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폭풍이 불고 또 비가 오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오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들어오신 가족이 계십니다. 여기 잠깐 일어나시고요. 예, 일어나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니까 우리 하늘마을에 네 번째 이제 그 방문을 하고 계시는 우리 사모님 저 뒤에 오셨는데, 좀 같이 일어나 주시죠. 예. 자, 우리 두 분을 환영하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계신 우리 사모님은 거대 유방종으로 이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거대 유방종으로, 이게 너무 많이 비대해지신 그런 가운데 오셨는데,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도 지난번까지,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오셨다가 3주 하고 오시고, 또 3주 하고 오시고, 이렇게 두 번 하니까 17kg 살이 감량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슴에도 좋은 변화가 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모르겠습니다. 70kg대 몸무게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모님 오셨는데, 뭐 제가, 이거는 이제 계획이 없었던 거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니까, 다시, 우리 같이 있을 때 간증을 한번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오실 수 있죠. 이거 진짜 계획이 없는 건데 여기 나왔는데요. 저기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믿음. 뭐 여기 와서 이렇게 할 얘기는 하는데, 그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죠? 표징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나중에 확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유방암 3기라는 걸 생각도 안 해본 거고요. 또 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늘마을을 알게 됐어요. 처음부터 하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도 같이 오신 분이 있어서 여기를 소개하고 저를 보고 이제 그분들 이제 한번 여기 와보겠다고 해서 같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오려고 했던 건 오늘 절대로 아니고 모르세요. 제가 온지도. 근데 이제 항상 아침마다 목사님 이거를 딱 듣고 6시 아니 거의 한 10시쯤 되면 여기 딱 떠요 아침에. 그죠? 그러면 제가 산에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얘기를 딱 듣고 그다음에 산을 딱 올라가서 내려오죠. 그러면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유방암 3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생활이 바뀐 거예요. 비자는 저 무지하게 바꾸고 돈도 막 잘 벌고. 그거 포기 못하죠. 왜냐면 뭐 내일 나가면 돈이 여자로서 벌기보다 많이 돈을 버니까. 그랬는데 그거 싹 포기하고요. 돈 하나도 안 벌고 지금 이거 산에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울면서 올라가요. 눈물 나올 때 당연히 있고, 눈물 나오면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막 웃어요. 웃기 싫은데 좀 웃죠. 왜냐면 더 치고 싶어서. 그래서 막 좀 허허대고 웃고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사람이 갈 때 저한테 맨발에 청춘이라고 해요. 근데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이 나를 어디 써먹으려고 이렇게 또 낫게 해주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 젊어서 하느님 좀 열심히 떠서 땡땡이 깔 때도 있었고요. 네. 돈 잘 드니까 하느님 못 믿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멀리 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또 듣는 거죠. 하느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근데 제가 뭐가 바뀌었냐면, 올라가면서 어떤 환자분들이 이렇게 막 아프구나. 이제 저한테 다리 안 아프냐, 안 아픈데요. 저기요, 아줌님, 맨날 2달이면 날 수 있어요. 모든 병 고칠 수 있대요. 내가 책에서 보니까. 안 믿어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한 서너 명은 맨발로 걷는 거예요. 같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보면 제가 말 안 해도 되거든요.
현미밥은 드세요? 저 현미밥 안 먹을 사람인데 현 안 먹어. 아니에요. 현미밥 좀 드셔보세요. 그럼 진짜 날 수 있어요. 제가 보면서 야 내가 이 말을 왜 하지? 정신없는 데다가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채식하면 날 텐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해요? 지금도 아침에 눈 뜨면요 컵라면에다가 파김치를 먹고 싶어요. 네, 지금 저 74kg 됐거든요. 그럼 얼마 22kg 빠졌어요. 근데 제가 다음에 추석 세고 오면요 제 육자로 돌아갈 거였어요. 근데 같이 오신 분 때문에 제가 같이 왔어요. 모르세요. 근데 이제는요 확실히 제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손님한테 감사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운동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배고픈 거 소금을 먹고요. 그다음에 여기 식품 잘 다른 건 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원장님 나가신 대로 하고 그다음에 네가 꼭 육자리에서 산다 안 산다 그거는 하느님 소관이에요. 제 목숨은 뭐 누가 하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면서 그런 거죠. 내가 올해 이 성경책 인간에 싹 보는 게 있어요. 올 계획이 10년의 계획이 성경책 1년에 한 번도 다 보는 거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장, 6장만 보면 되는 건데 이게 볼 시간이 없는 게 조금 미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4월에 또 결국 한 거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절대 모르죠. 저 볼 수가 모르는 건데 들으면서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봐라. 너 평생 안 들어본 말이니까 이 말들 안 들어본 건 아니고요.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들어라. 그래서 들으면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제가 좀 두서없는 말이면요. 항상 기쁘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일 지가 한 달 넘었고 맨발로 걷고 하는데 평생에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운동하는 거죠. 항상 기쁘게 살고 있어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웃기 싫어도 그냥 허허대고 웃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계신 분이 그리고 안 날 수가 없어요. 하늘 분이 나와요. 저는 매일 들으면서도 여기 있는 분이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여기 계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행복하게 열심히 치료하시고요. 믿음을 갖고 치료하면 다 나아요. 아멘. 날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22kg 감량에 성공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상기로 알고 계시지만,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뭐 그 이상 훨씬 벌써 더 지났고, 그런데,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냥 살만 빼면 암도 낫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77을 하셨어요. 여러분 77이 뭔지 알죠? 7일 과일식, 7일 보식 이런 패턴으로 하셨는데 그나마 이제 식사를 하실 때도 힘이 들어서 이제 2끼는 과일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제 거의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한 7, 80% 과일을 드시는 것 같으네요. 전체적으로. 그런데도 영양 밀도나 뼈 성장이나 해독 상태나 모든 상태가 지금 다 좋아지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일식을 하다 보면 이제 두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경험자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째 오셨어요. 그러니까 9주 만에 22kg를 감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면서 모든 내분 비계가 회복이 되고 호르몬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22kg를 감량을 하셔서 아마 지금 건강 나이가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요셉 얘기를 할 겁니다. 구속의 드라마 요셉.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요셉 개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섭리를 발견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는구나. 그걸 또 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형입니다. 구약은 4,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부조 요셉을 통해서 펼쳐진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의 그림자를 모형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이 17살에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이 아들이 형들의 이 사주에 의해서 그는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17살에 노예가 된 다음에 10년 동안 애굽의 보디발의 집,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1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10년 종살이의 대가는 그 여주인을 성희롱했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는 그렇게 누명을 쓰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3년을 보냈고 3년 뒤에는 그가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의 애굽의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온 세상에 임한 풍년 또 온 세상에 임한 기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한 섭리를 베푸시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원치 않는 그런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행들이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이르러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그를 13년 동안이나 훈련하시고 계획하셨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 30이었습니다. 나이 30이 되어서 그는 온 세상에 그 7년 동안의 기근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는 또 우리에게 아주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셉은 앞으로 온 인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살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3년 감옥살이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런 애굽의 총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굽 왕이 그에게 애굽의 총리 자리를 내어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근데 그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비밀의 계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국의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이름을 그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를 자기의 이 수레를 내어주어서 임금의 그 수레를 내어주는데 그 수레를 버금수레라 그러는데 이 버금수레는 문자적으로는 두 번째 자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그 애굽 왕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리에 앉아요. 이것은 이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온 우주에서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인류는 모든 우주보다 더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류가 받게 될 그런 그 보상 또 상급 이런 것들을 이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요셉의 생애에 펼쳐진 그 구속의 드라마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또 지식이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말씀 속에는 치료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펼쳐질 때 우리의 심령이 행복해지고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간증하신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평안을 찾고 또 감동과 위로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치유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37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7쪽입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11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품성이 정의로워서 형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또 이 죄를 지적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동료들보다 형제들보다 승하게 되셨다고 하는 히브리서 1장의 이 말씀처럼 이 요셉은 아주 정직하고 정의로운 그런 품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이제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는데 이 11곡식단, 다시 말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그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진 인류의 구속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비밀의 계시였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이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펼쳐질 이제 온 세상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다음에 조금 있다 한 번 더 꿈을 꾸었는데 그런데 이제 꿈속에 보니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11별들이 있는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 작은 별이 요셉을 이제 이 둘러싸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별에게 그 11별과 해와 달이 절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심상치 않은 비밀의 계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그 형제들보다 요셉을 높이시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섭리를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요셉은 이제 온 인류와 온 우주 세계의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 요셉이 그 어머니를 상징하는 달, 아버지를 상징하는 별, 그리고 또 11 형제들을 상징하는 이 그 별들이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것은 모형적 인간, 다시 말해서 모형적 인류. 그러니까 인류가 앞으로 온 우주 세계의 그 장자가 될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볼 때 요셉의 생애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베푸실 구속의 사역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인류가 되셔서 인류의 일원이 되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의 이 맏형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12아들 중에 이제 그 11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자기 동생 또 베냐민이 있고, 그런데 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 이제 그 온 형제들에게, 심지어는 어머니 아버지를 상징하는 해와 달에게까지 경배를 받는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만 그분은 이제 인류를 온 우주에 높이기 위해서 아주 높이 올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정말 우리 인생의 길은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는
형들이 저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자,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갔으니 그들이 무사한지 또 그들에게 음식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좀 보고 오라고 그에게 이제 음식을 챙겨서 이제 이 요셉이 헤브론을 떠나서 세겜으로 가고 세겜에서 또 형들이 없어서 저 이 도단까지 아주 수백 리 길을 찾아서 이제 갑니다. 근데 이 요셉이 떠난 곳을 성경은 헤브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헤브론. 근데 여기 14절에 이 헤브론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동맹, 교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와 하나로 사랑으로 연합된 그런 동맹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 아주 아버지와는 너무나 이 사랑으로 밀접하게 연합된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아들에게 내려질 때 스가랴 13장에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처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아들에게 내릴 때에 하나님의 그 짝된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인류가 받아야 될 이 공의를 내리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정말 형들을 찾아서 정말 먼 길을 힘들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형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 오는데, 저 꼼쟁이 요셉이 오는데, 이 꼼쟁이 요셉이라는 건 뭡니까? 저 아주 버리장머리였고 형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으려고 하는 이런 동생이 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 동생을 이제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루벤이 나서서 우리 형제니까 죽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다가 이제 구덩이에 던져진 그 요셉이 죽을까 봐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이스마엘의 그 노예 생연들이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이제 그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은전 20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수님께서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은전 20에 팔려지는 그런 이제 그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요셉의 생애는 하늘 왕국을 떠나서 노예로 팔려서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근본 동동되신 분이 그 동동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종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렇게 팔려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제 뭐 이삭의 나이, 뭐 요셉의 나이,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면 그 아버지가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이 저 외삼촌 집에 가서 저 타향살이 가서 그 외삼촌이 그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그 아버지에게 삭슬 10번씩이나 속이고 할 때 그때 요셉이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였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요셉이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이삭에게로 돌아오거든요. 고향에게로 돌아와요.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사는데 그때 약 이 요셉이 그 이삭, 할아버지 이삭과 한 1년 정도 산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이렇게 성경을 좀 깊이 연구를 해보고 연대로 추정해 보면.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도 이렇게 그 장자권을 형에게서 뺏으려고 하다가 그게 잘못돼가지고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맨몸으로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도망가서 이제 이 타향살이 20년 하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애를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틀림없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그 타향살이, 노예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는 어찌하든지 자기가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그 3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39장 2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다음에 23절에 가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은 비록 노예살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함으로 그 아버지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생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5절에 보면 5절 중간쯤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기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까? 네. 또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그 세상이 복을 받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셉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이 그 축복이 요셉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요셉은 참으로 큰 시련을 겪을 것이었지만 그 시련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큰 풍년을 주십니다. 네. 애굽에 큰 풍년을 주시는데 이 7년 동안이나 이 대풍을 주신 것은 이제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열국의 역사를 바꾸시고 움직이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39장에 보면, 그가 그렇게 충성하고 한 10여 년쯤 살았을 때 그의 나이가 이제 27세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이 그 집안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이렇게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은 이제 그 집 맡은 자로서 충실한 청직으로서 일을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집을 지으신 자예요. 그런데 마치 그 집 맡은 아들이 되셔서 그 집에 또 이렇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7세가 되었을 때
이 아내가 보디발을 보니까 너무나 준수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짓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사물을 보러 그 집안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옷자락을 잡고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이 하단쯤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면서 요셉은 그와 동침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내가 너무나 이제 그 억울하고 자기의 어떤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요셉을 무슨 제목으로 몰아갔어요? 성희롱으로.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 성희롱하려고 했다, 이렇게 몰아서 이제 그가 그 애국 왕의 그 뭐 정치범들을 가두는 이제 그런 그 감옥에 수감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옥살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으로 충실한 그런 생애를 살아요. 네.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또 섭리의 사건을 베푸시는데,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제 이 정치범 둘이 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 그 미결수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재판을 받고 이제 이 판결이 나면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이 요셉이 이 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이 굉장히 수심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왜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각각 자기가 전날 저녁에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술을 맡았던 관원장. 옛날에 그 왕의 음식을 관장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측근들이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나더니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려서 내가 그 포도송이를 짜서 왕의 이 술잔에 그 포도즙을 따려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들은 다음에 이렇게 그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세 가지는 3일이니까 앞으로 당신은 전직이 3일 만에 회복되어서 왕에게 술을 따르게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꿈속에 내 머리 위에 흰떡 새 광주리가 있는데 그 새 광주리는 3일을 얘기하고 그 새들이 와서 그 광주리에 있는 떡을 쪼아 먹은 것처럼 당신은 나무에 달려서 3일 만에 나무에 달려서 당신의 운명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할 때 요셉이 당신이 나가거든 좀 왕에게 구해서 나는 이렇게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왔으니 당신이 해방이 되거든 나를 좀 선처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잊어버렸어. 그리고 나서도 이제 2년의 세월이 더 흘러갔습니다.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낼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당금질이 이제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요셉이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그런 면에서 또 참 훌륭한 그런 하나의 작품이지만 그러나 그 요셉의 품성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우쭐하고 좀 자랑하고 그리고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덮어주지 못하는 그런 품성의 약점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더 사랑하셔서 정말 그 옥의 티 같은 그런 티끌을 제거하신다면 요셉을 크게 쓰실 수 있는 인물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17살에 노예살에 보낼 때에 참 하나님께서도 아마 요셉이 흘린 눈물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에서도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요셉이
찢겨 죽었다고 했을 때 사실 이 성경의 본문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그 야곱은 그 형들의 말을 100%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았어. 너희가 이렇게 요셉도 이렇게 찢겨 죽었다고 하고 하더니 베냐민도 데려가려고 내한테서 뺏어가려고 한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제 그 야곱이 그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해코지를 당했다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야곱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런 구속의 역사를 펼치실 때에 그 자녀들의 역사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은 옥중에 있었고, 그리고 두 죄인 사이에 있었어요. 두 죄인 사이.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두 강도 사이에 계셨던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동정하셨어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두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은 또 구원을 받았어. 이게 유사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죄수들을 긍휼히 여겼던 그 요셉의 품성,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을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이 드러나기를 부끄러워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 이렇게 상처에 소금을 뿌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상처를 감싸주고 쌈매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쌈매주고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한 강도가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너와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보증을 해주셨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아서 쓰려본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생애가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그때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시련 가운데서 석방해 줄 때가 되었어요. 마치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그 무덤에서 이제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요셉도 그 감옥살이에서 나오게 되는 하나의 섭리가 일어나는데 바로가 이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바로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비밀의 계시를 이제 누구죠? 바로의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로가 하루 저녁에는 꿈을 꾸는데 이 하숫가, 그러니까 이제 하숫가는 이런 그 물가이죠. 하숫가 갈대밭에서 살찐 7 안수가 올라오더니 그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아주 그 파리한 암소 7이 올라오는데 이 살찐 암소가 이 파리한 7 암소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이게 뭔가 심각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다른 꿈을 꾸는데 보니까 한 나무라고 그럴까요? 한 줄기에서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주 동풍에 마른 아주 바싹 마른 쇠약한 7 이삭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때 가지 셋은 3일이고 이제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꿈을 이제 이 바로가 꾼 다음에 이제 요셉이 들어가서 이 바로에게 가서 해석을 할 때 그 각각의 7을 무엇으로 해석을 해요? 7년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왕이 이런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 꿈이 무엇인지 이 신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중에 그 신하들이 그 꿈을 해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술마탱 관원장이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꿈을 해석자라는 누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직 감옥에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꿈을 이렇게 길조로 잘 이렇게 해몽을 해줘가지고 자기가 전직을 회복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2년이나 살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얼른 이제 이 요셉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이제 왕이 그를 당장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가서 그 바로에게 섰을 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41장 25절입니다. 41장 2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에게 그 꿈을 주시고 궁금해하던 그 꿈의 내용을 보이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요셉에게 주었던 꿈이나 바로에게 주었던 꿈은 전부 이건 예언적인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구속사를 펼쳐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이 그냥 낮은 곳으로 흐를 때 제멋대로 흐르는 것 같지만 다 낮은 곳을 찾아서 흐르는데 하나님도 이 세상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구속사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바로에게 꿈을 주셨겠어요? 그것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복을 주시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꿈의 해석자, 다시 말해서 비밀의 계시자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나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신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누가복음 24장 그 정도 됩니까? 한 24장 정도 되죠. 거기 보면 그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그 성경을 그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밀의 계시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교회 가는 걸 싫어했는데 왜 싫어했냐면 일요일은 제가 딱지 먹게 하는 날이에요. 친구들하고 딱지치기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자네과는 어마불망 일요일을 기다리는데 우리 할머니는 일요일만 되면 데뷔자리를 들고 이놈 교회 안 간다고 쫓아다니다 보면 동네 한 바퀴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들어가서 혼날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교회를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한마디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할 때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 국민학교 5학년 때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사역자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교회는 다니고 그 꿈을 향해서 이제 청년기를 보내었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30대 후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읽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그런 비밀들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임할 일들 이렇게 쭉 보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암이 창궐하고 병들고 사람들은 도시의 환경을 떠나서 시골로 가야 되고 이 세상에 이제 환란이 오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세상에 닥쳐올 일에 대하여 예언하고 가르쳐주고 경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애굽에 7년 풍년이 왔던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 성령이 오고 그 성령은 늦은 비로 표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늦은 비가 오면은 곡식이 연결해서 풍년이 이루어지듯이 이 세상에 이렇게 풍년의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늦은 비 성령이 와서 마지막을 준비시키기 위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텐데 나도 그 역사를 준비해야 되겠다. 나도 그런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7년 풍년 뒤에 기근이 올 때 그때는 이제 이 세상이 이 천연계의 재난들이 일어나고요. 지금 일본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저런 방사선 같은 저런 그 피해들이 이 세상에 또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진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폭풍, 천연재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닥쳐오고 그 다음에 정말 현대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더 많이 창궐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 흉년에 대비하고 그런 흉년을 피하라고 그것을 준비시킬 사람이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세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요셉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요셉처럼 풀무 속에서 단련받아야 됩니다. 요셉은 1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받은 것처럼 이 요셉의 그 여주인에게서 그런 유혹과 시험을 받았지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느냐고 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3번의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자, 이제, 그런 이제 그 요셉과 이 바로의 이야기 가운데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에요.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오니까 왕은 이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이렇게 그 곡간을 많이 지어서 이제 각 해마다 수확이 되는 것들의 5분의 1을 다 저장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흉년을 대비하라.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그러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찾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창세기 40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시작. 바로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기 보니까 요셉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이것은 이제 이걸 조금 더 번역을 해서 읽으면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성령이 감동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요셉에게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이 밤의 꿈속에 보여준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 왕은 거기에서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애굽의 국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42절에 보니까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이 옥새를 주는 건 뭐예요? 왕이 명령이 나갈 때 거기에 도장을 찍는 게 옥새예요.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마지막 그 추수를 위해서 늦은비 성령이 올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은 이제 이 세상에 크게 외쳐질 세 천사의 기별이 있는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면은 이제 추수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한 천사가 구름 위에 앉아 이한 낫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때가 되어서 곡식이 익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 세상에 7년 풍년이 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서 각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실체를 보여주고 탈출구가 어디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줄 때 그러면 누가 그 인장반지를 가지고 있냐면 요셉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각 사람을 인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인치는 그런 사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기별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 안에서 충실한 이삭이 되는 사람들은 곳간에 모아지는 것이고 또 쭉정이가 되는 사람들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왕이 내가 높은 것은 내 보좌뿐이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그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고 그 다음에 그에게 43절에 보니까 버금수레를 그에게 줍니다. 버금수레. 제가 아까 버금수레, 이 버금수레는 아까 제가 두 번째 자리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수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수레. 자, 이 버금수레가 몇 번째 수레라고요? 예, 두 번째 수레. 그래서 이 요셉이 두 번째 수레에 앉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이 애굽의 온 집을 다스리고 애굽의 온 집을 치리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요셉에게 13년 전에 꿈이 주어졌어요. 요셉이 이제 17살에 꿈을 꿨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13년 전에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무슨 꿈을 꾸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까지 절을 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그들에게 요셉에게 절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치리자로 높이 들어올려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온 인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보좌가 이렇게 높이 들려질 거예요. 그런 이제 모형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경륜에 그 종착 지점이 있어요. 그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걸 볼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을 향해서 바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름을 지어주는데 사브낫 바네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를 비밀의 계시자라. 그러니까 이 비밀의 계시자 사브낫 바네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언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사실 성경에 이 비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요셉을 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름으로 막 줘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막 이런. 근데 이렇게 깊이 살펴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언하는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섭리하신 겁니다. 첫째, 요셉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상급에 함께 동참하게 된 인류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런 거 볼 때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0세, 예수님이 공생애에 30세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이름은 51절에 므낫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요셉을 통하여 생겨날 인류를 얘기합니다.
모형이신 그러니까 요셉의 원형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된 인류예요. 새로운 인류예요. 맞습니까? 근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그랬는데 므낫세라는 뜻은 잊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아들을 낳을 때 그는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10년 동안의 노예살이하고 3년 동안의 옥중 생활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잊게 될 거예요. 새로운 인류는 이 세상에서 고생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믿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그랬는데 이 에브라임이란 뜻은 곡식이나 풀이 무성한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는 창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창성함.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 인류로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아주 중다하게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창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요셉의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7년 풍년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늦은 빛 성령이 오면 정말 우리가 요셉이 이게 하나님의 신이 강동한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올라가고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가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병 고치려면 다 어디로 올까요? 늦은 빛 성령 받은 사람한테 와요. 그죠? 세상에 재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누구에게 올까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피난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빛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는 사건이에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냐면 7년 환난, 그 환난의 때를 위해서 이 세상의 질병과 여러 가지 기근, 정말 말로 못하는 그런 재난들, 그런 것들이 막 이게 하늘의 재앙들이, 칠재앙들이 이 땅에 떨어지고 그 방울들이 칠장의 시기가 오기 전에라도 그런 그 유사한 재앙들이 이 세상에 방울방울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서야 되는 그런 마지막 신랑이 오는 길을 이렇게 등불을 환히 들고 비칠 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7년 흉년이 오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 41장 57절을 읽겠습니다. 57절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음이더라. 여기 보니까 이 애굽에 흉년이 왔고 아까 온 세상에 이렇게 풍년이 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아마도 이제 그런 풍년의 영향이 온 세상에도 같이 미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기근의 영향이 온 세상에 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요셉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절하면서 곡식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섭리를 베푸셨을까요? 요셉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요셉밖에 없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늦은 비는 누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처럼 정말 그 풀물 속에서 범죄치 아니하고 그 고난의 풀물 속에서 온전하여진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마지막 성령이 부어지고 추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온 세상은 요셉과 같은 사람들에게 와서 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늦은 빛 성령의 사역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우리의 지위이기도 합니다. 상급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각국 백성들이 다 올 때 이제는 누구도 오게 됩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가나안에 있는 형들도 요셉을 따라서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이 보니까 누가 왔어요? 자기 형들이 왔어요. 형들은 몰라보는데 요셉은 알아요. 근데 이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옥에 가두니까 여기 21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장 21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듣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임하는 이 세상의 기근은 무엇 때문에 오냐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기근을 주셔요. 마지막에 이 세상에 어려움이나 환난이 오는 이유는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돌이켜서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또 양식을 사서 갔다가 또 이 베냐민을 또 데리고 오죠. 근데 또 그들의 이 곡식 안에 특별히 베냐민의 곡식잔에 금잔을 숨겨가지고 은잔이었나요? 은잔을 숨겨가지고 또 이제 그들을 잡아오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추궁할 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44장 16절입니다. 44장 16절. 여기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과 흠을 적발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면에서 범죄했나? 내가 뭘 잘못 살았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베푸시는 섭리가 무엇인가? 그걸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리는 순식간에 바뀌어요. 보직 이동은 너무나 이게 수직상승되는 거예요. 그죠? 옥중죄수에서 노예에서 옥중죄수로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이게 수직상승 아니에요. 그죠?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저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신앙하는 사람의 희열이고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좀 이렇게 우리 동생은 칠삭동이었는데 저는 10개월 만에 나온 건 맞긴 맞는데 좀 이렇게 생기다 말아가지고 비실비실하니 좀 영양가 없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기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유다가 종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적발하셨다 하시면서 그가 그 아우 베냐민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요셉이 유다가 요셉에게 얘기하는데 여기 44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44장 30절에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의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려니 이와 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유다 또한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근데 유다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가 이렇게 철이 든 다음에 그가 회개한 다음에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진리를 얘기합니다. 제가 1999년도 여름에 이렇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공부한다고 집을 떠나 있는데 우리 동생이 전화해가지고 오빠 아버지 집은 다 쓰러져 가고 큰 나무가 쓰러져서 집을 덮칠 줄을 몰라서 아버지는 교회에 피난을 갔는데 장남인 오빠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런데 제가 이걸 읽는데 저는 이게 이제 고향에 계신 아버지 얘기로 마음이 향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제가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의 생명과 아비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고 우리가 하늘에 가지 아니하면 그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던 그 백발이 성성한 그 경륜 많은 아버지가 슬피 울면서 음부로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 그 유다의 그 간절한 탄원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할 때 제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휴지를 계속 꺼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구속의 경륜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려고 예수님이 앞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형제가 되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 요셉이 이 세상의 치리자가 된 것은 이제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류를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치리자로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어요. 예. 또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베냐민 또한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요셉이 예수님을 표상하고 베냐민은 또 우리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베냐민이 요셉의 목을 안고 우는 것은 우리가 다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제 다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 목 끌어안고 울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예수님의 목을 끌어안고 우리가 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고마워서 우리 예수님의 목을 끌어안고 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6장에 보면 이제 이 요셉이 드디어 두 번째 수레 버금 수레를 보내어서 아버지를 저 고센 땅으로 모셔오도록 이제 버금 수레를 보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생각했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요셉이 그렇게 잘하고 정말 그 형제들에게 다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 잃어버렸던 아들들을 다시 만나고 이런 해후를 위해서 복음 수레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에 재림 준비 잘하고 이 사람들을 많은 형제들을 회개로 이끌고 이런 사업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7년 흉년이 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늦은 비를 받아서 준비시키고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고 자기 형제들을 회개로 이끌고 하는 게 예수님 재림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읽겠습니다. 4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마지막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차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이게 너무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참 오랜 세월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근데 이 야곱이 드디어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보낸 버금 수레를 가지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도 이쪽에서 수레를 갖추고 아버지를 받으러 고센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쪽에서 수레를 타고 오십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이쪽에서도 수레를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오매불망 꿈에 그리던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감동되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수레에서 나가서 뛰어가서 이제 아버지를 맞으러 갑니다. 아버지도 그 수레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뭐라고 했겠어요? 내 아들 요셉아,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네가 이제 살아있는 걸 보았으니 내가 이제 죽어도 가다. 내가 이제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둘이가 어긋맞게 우는데 이게 바로 인류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야곱이 표상한 그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고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속의 드라마 요셉이라고 하는 그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구속의 경륜의 높은 이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사시는 동안 이 이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거건마다 상한 영의 단시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소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비단길을 내시며 참으로 놀라운 앞으로의 비전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큰 이상을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한 사람을 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며 온 천하를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큰 뜻을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도 펼치는 줄 아오니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은 우리 인생의 비밀의 계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또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통하여서 그 요셉이 그런 눈물의 세월 속에서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풀물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심령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감동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 소낙비와 같은 성령 부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